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여러분 각각 다 어떠한 뭐 직업이든 학생이든 다 각자 분야가 다 다를 겁니다. 그것도 옆 사람을 한번 봐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세일즈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 어, 영업사원이라면은 영업사원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아무 능력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업이 세일즈맨이라니까요. 뭐를 갖고 싶으세요? 언변. 영서 형제 뭐 갖고 싶으세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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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네.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의 잠깐 한 장면인데 영화는 그러니까 동영상은 아니고 잠깐 좀 볼까요? 예. 자, 펜을 팔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펜을 팔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펜은 말이죠.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이런 내용, 이러한 도구예요.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시범을 보여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펜을 팔아봐. 하니까 뭐든 다 판다고, 잘한다고 하더니 그 냅킨에 내 이름 좀 써줄래? 합니다. 뭐예요? 펜이 없어. 나 펜이 없어. 그래서 봤지? 필요하게 만들잖아. 여러분 세일즈맨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예요? 모든 상황을 필요하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단 필요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사야 될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럴싸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사게끔 만드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세일즈맨이에요. 그게 영업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업사원의 어떤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본문에서 나온 이 뱀이 이 세일즈맨과 유사한 점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많이 봤잖아요.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스스슥 빨리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내용을 천천히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그 에덴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해요? 누려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이 에덴에서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지한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네.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담이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이후에 그렇게 2장에서 어떤 스토리가 벌어진 다음에 오늘 3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3장의 내용의 첫 번째가 이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3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새로운 존재가 딱 하고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이라는 어떤 존재가, 없던 존재가 뿅 하고 갑자기 3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뱀이 누구와 유사하다고 방금 얘기했던 세일즈맨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고야만은 그 세일즈맨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 단번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정말로? 정말 맞아?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맞나? 하면서 당황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이게 맞는지 뭐 인터넷에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한다든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내용이 뭐예요? 뭐를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딱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으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를 금하셨느냐?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도드라져요? 뭐를 하지 말라고 했어? 뭐를 하지 말라고 했더냐? 이 하지 말라에 갑자기 강조점이 두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하지 말라고 했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어? 라는 것에 초점이 갑자기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다 주신 다음에 이것만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마치 모든 것을 금하신 것처럼 그 금하신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갑자기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웃포커싱 하면 카메라로 찍으면은 겉에가 어떻게 돼요? 뿌옇게 보여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금지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나머지 좋은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즉각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시지 않으셨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뒤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 말을, 이 금한 명령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와가 처음에는 뱀의 말을 반박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한 뒤에 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지지 말라는 말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을 합니다. 왜요? 반박하기 위해서 뭐예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 반드시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조금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다르게 하와에게 이야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와도 또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마찬가지로 말을 왜곡해서 전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잘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때론 컨디션이나 어떤 상황이나 때론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바로 듣는 게, 또한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로 전하는 게 때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신학적인, 제가 전문가니까 그것을 잘 도와주는 인도자의 역할뿐이지 저의 말이 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가감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여 듣거나 감하여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의 기반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더니 뭐예요? 뱀이 눈치챕니다. 가하고 감한 말씀. 여러분, 이 뱀은 말이죠, 사단이고 아주 지혜로운 천사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의 어떠한 그 실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었어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기반을 아예 뒤엎는 겁니다. 그렇죠? 뒤엎는 겁니다. 말씀이 흔들리니까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 안 죽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말씀에 대한 정면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뭐예요? 사단은 죽지 않는다. 정면 충돌이라는 거예요. 기반이 흔들리고 놓치는 순간 정반대의 개념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흔듭니다. 기반이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 충돌하는 그 말씀에 더하여서 그 개념을 보상할 수 있는 개념을 더해줍니다. 내가 그렇게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질문합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면 충돌을 함을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뒤에 따라오는 좋은 조건들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있어 하면서 덤이야 어때?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언제 등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2장의 내용이 있고 3장에서 새로운 존재 뱀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수백 번 아니면 수억 번을 그 선악과 앞에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하와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명하신 그냥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 이 정도로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났을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뱀이 그 마음속을 휘집어 놓으니까 이제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와가 수백 번, 수천 번 아니면 수억 번 더 많이 봤을 그 선악과였는데, 그 나무였는데,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 선악과를 보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자신을 투영하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선악과가 유혹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 오늘의 내용이 죄입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갑작스럽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처음부터 너를 돈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너를 무너뜨릴 거야 하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욕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천히 슬그머니 흔들고 좋은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더 좋은 보상을 준다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다 유혹이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바로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 밝아진 눈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예요. 근데 뭐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을 깨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는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저주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죄는 말이죠. 사단은 마치 필요한 상황처럼, 마치 그것을 꼭 얻어야만 하는 상황처럼 만든다고요. 원래는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를 흔들어서 마치 그렇게 보이게끔 우리를 몰아넣는다고요. 그럴싸한 포장지는 덤이고요. 결국 그 보상은, 그 유혹은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도사르고 있는 그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말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얻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에는 썩어져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망의 근처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죽음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근처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모든 슬픔과 저주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도사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 근처에 있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니죠. 사랑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근처에 있는 모든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죄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잃고 그 모든 사망의 근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아니야라고 미리 지표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귀하거나 값지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결국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그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누가 만드신 동산 나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아주 묘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러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어봤자, 아무리 잠시만요 해봤자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도. 왜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어디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담이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과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위치구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내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무 사이에서 숨어있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는 말도 똑같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에덴의 밖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셨지만 결국에는 끝끝내 대답하지 않고 내쫓기게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압박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나오렴 하면서 나의 생명을 먹고 자라렴 하면서 불러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는다고,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린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종교생활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포장, 그럴싸해 보이는 겉의 어떤 모습들 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속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거 말고, 나무 뒤에 숨는 거 말고 진짜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죄를 가릴 수 없고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숨어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면대면으로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묻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터놓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세요. 아심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담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묻고 계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한테도 똑같아요.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뱀은, 사단은 여전히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길 방법은 말씀 위에 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물론 흔들릴 수 있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야죠.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굳게 서는 것, 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 여태까지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며 실생활에서 접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또한 내어놓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죄뿐만 아니라 사단은 여러한 상황으로서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목적을 안다면은 우리는 정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드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의 마음을 죄 가운데 뺏겨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넘어지든지 일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에 설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써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